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목사의 마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새해 다 큰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 목사의 마음보다 1000배나 1000배나 더 간절하게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또 잘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민수기 6장,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우리 제가 예배 끝날 때 축도하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축도할 때 이 말씀으로 축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자, 민수기, 계속 모세에게 말씀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문을 그대로 알려주세요. 자, 제사장들의 축도문이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붙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딱 이 축도문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대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 축복 기도문으로 축복을 하면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저도 신약의 목사들은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고 왕은 아니지만 이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왕적인 그런 어떤 사역을 목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인데, 목사도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솔솔솔 막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축복 기도문이 솔솔 안 나와요. 아직도 계속 죄 가운데서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무 잘 되게 하면 바빠가지고 너무 잘 되니까 좀 믿음 떠날 것 같아서 또 마음대로 복을 빌기가 어렵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인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또 감정이 안 좋아서 축복 기도가 솔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도를 판단하고 축복 기도를 절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주지 않아요. 너는 내 이름으로 내 백성, 내 자녀들에게 축복하라. 복을 주고 안 주고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무조건 내 백성을 축복해. 이것이 너가 할 일이고 내 사명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회개하고 또 울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오래전에 한 8년 정도쯤 될까요? 이 말씀을 제가 전한 기억이 있는데, 올해 이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저는 늘 또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또 이전에 전했던 말씀도 또 다른 어떤 은혜가 있어서 같은 본문을 이렇게 설교할 때가 있지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평생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카피해서 복사해서 설교를 한 적은 없어요. 또 내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옛날 원고를 그대로 컴퓨터 안에다 있어요. 그 빼다가 그대로 한 적이 없어요. 항상
또 새롭게 준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본문에는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가 보입니다. 보면 따라합시다. 원하고 원하노라. 자, 민수기 6장 24절을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26절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올해 이렇게 뉴스의 화두는 AI입니다. 인공지능. 올해도 이 대기업의 신년사들의 다 화두가 첫째가 AI였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나는 인공지능 안 쓰고 목회를 마쳐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세미나나 이런 데 들어보면 인공지능 안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또 어떤 후배는 목사님 인공지능으로 설교를 딱 시켰더니요, 인공지능 원고가요 80점 이상은 돼요. 굉장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저께 뭘 강의 준비를 하는데 올해 직분자 교육에 제가 권사 집사반을 맡았어요. 그런데 권사의 인물을 이렇게 교단 책에서 헌법책에 찾아보려니까 헌법책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고신교단 헌법에 권사의 직무가 뭐냐 그랬더니 쫙 나오는데요. 야, 이게 기가 막혀요. 완전히 퍼펙트하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렇잖아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책을 안 사보는데 앞으로 누가 책 사보겠나 싶을 정도로 좀 좋으면서도 또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AI는 뭐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의 불행과 실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서 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탄식을 보면요, 이 호세아서를 볼 때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탄식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을 보면은 이 시대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는 말까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번성하고 형통하고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더 많이 짓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7절을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더욱 내게 범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 호세아서 6장 3절 같이 앞에 부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옆에 분들과 함께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다. 그리고 6장 6절에는 보면은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다른 좋은 것만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1순위로 두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책 중에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좀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스테드셀러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모든 것을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국어 열심히 하죠? 산수도 열심히 하지? 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공부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공부도 열심히 하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꼭 하고 새해에는 성경도 많이 읽고 쓰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을 1순위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을 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여기 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축복 기도는 누가 하고? 제사장이 하고.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다. 제사장이 복을 빈다고 제사장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다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목사가 하고 기도는 우리가 하고 복은 누가 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중요한 성경의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을 먼저 보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복을 먼저 생각하고 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요. 그럼 뭘 먼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보다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간절한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4절에서부터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은 세 가지인데요. 지키시기를 원하는 복,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복,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수식어예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런 건 수식어인데요. 그런데 그 수식어들이 거의 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수식어들의 뜻은 계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싫으면 어때요? 얼굴을 돌려버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주목하여 보시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세 가지 복. 첫째가 뭐예요?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세 번째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복입니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여기서 살핀다, 주위에서 돌본다, 항상 이렇게 눈으로 보고 감찰하고 있다, 또 보호하신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은, 이 축복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 생활에서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모르시죠? 광야는 여러분 TV나 이런 데 보면 사막 있잖아요. 모래가 날리고 바람이 불면 산이 이렇게 모래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그런 사막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처럼 푸르른 이런 산도 아닙니다. 맨땅, 딱딱한 맨땅인데 이 나무도 풀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맨땅이 사막입니다. 제가 요르단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갔던 그 사막을 보면서 참 이 민수기가 이해가 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막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낮에는 얼마나 떼약볕이 심한지 그 볕에 서 있으면 10분이면 다 쓰러집니다. 그런 더위입니다. 또 흙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풀 한 포기도 없습니다. 먹을 것 없어요. 물 없어요. 그런데 또 뱀이나 전갈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뉘앙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생명 같은 갈급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늘 돌보시고 하나님이 늘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여주시고 물을 터뜨려서 그 200만 300만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40년을 살려주셨어요. 낮에는 태양빛으로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름으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판인데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재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새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도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광야길입니다. 이 세상 살이가 만만하지 않잖아요. 광야와 같은 이런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늘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복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불쌍히 여기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이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권리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이런 복 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죠. 우리가 양심적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보다는 벌 받을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단어를 빼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은혜가 없으면 그건 시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없으면 죽은 것과 같다. 은혜가 없으면요, 본전 다 드러나요. 은혜 없으면요, 그 옛날 그 못된 성질, 그 기질, 전부 다 드러나고요. 온갖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덮어주고 감겨주고, 미움은 사랑으로 변하고, 용서로 변하고, 사랑과 평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천국 같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은혜로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은혜 주셨기 때문에 잠에서 깬 거예요.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 주셔야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주셔야 이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 안에 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평강의 복이에요. 이 평강은 샬롬입니다.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은 잘 알죠. 구약 성경에도요, 236번이나 샬롬이 엄청 많이 나요. 유대인들은요, 모든 인사가 샬롬이에요.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모든 인사가 다 다르잖아요. 장례식에 가서 다르고 결혼식 가 다 다른데 유대인들은 모든 게 다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의 영도는 첫째는 인사로 쓰인 것이 성경에 이렇게 한 26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는요, 전쟁이 없는 평화. 지금 우리에게는 이 평화라는 말이 절실하지 않는데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평화라는 말이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지 모르죠. 지금도 우리 김영준 선교사 이렇게 왔는데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 밤낮 자기 집 옆에서 포탄 날라와서 터졌다고, 이런 소식들이 수시로 옵니다.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서 죽어가는 많은 우리 아이들, 노약자들을 봤죠. 어린이 여러분, 선교중앙 어린이 여러분, 대답이 시원찮다. 오늘 숫자도 작게 나왔는데 오늘은 2배, 3배 더 큰 소리 해야 돼. 자, 선교중앙 어린이 여러분, 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을 감사하나요? 아주 시원찮다. 나는 어린이, 요즘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나올 사람이 안 나오면 거의 외국 가 있어요. 참, 그런데 자,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적게 나와서 나는 외국 가셨나 했더니 감기로 못 나오신 분들이 많구만. 자,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에서 저기 팔레스타인 저기 어린이들 막 죽어가고 굶고 이런 거 봤어요? 폭탄 터져서 막 피가 질질 흘리고 봤어요?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 이런 데 전쟁터에서 죽어간 애들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봤으면 한국에서 태어난 것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 샬롬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간절한 기대예요. 바로 그럴 때에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또 그런데 이 샬롬의 3분의 2 이상 대부분의 이 구약성경에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런 감사, 기쁨, 행복, 만족 이런 것들을 샬롬이라고 표현한 것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완전한 만족의 상태, 행복의 상태, 기쁨의 상태가 바로 샬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이런 샬롬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강조되지만 신약 성경에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모든 그 서신서들은
거의다가 다 이 샬롬,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면서 축복하면서 이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가 다 거의 다 그런데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신약 성경에 보면 꼭 같이 따라와요. 평강과 은혜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은혜와 평강.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함께 오는 거예요. 함께 움직일 때가 많아요. 은혜가 임하는 곳에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기분이 나쁘고 막 괴롭고 그런 사람 있어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마음에 감사, 기쁨, 행복, 만족이 넘쳐나지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이 어떻게 올까? 이렇게 너무 많지만 한두 개만 우리가 보고 갈까요? 야고보 4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냐? 교만한 사람에게는 안 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새해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이 조금 약간 좀 핀트가 다른 것이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주로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그러죠? 솔직히 양심적으로 말하면 건강, 물질,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이 다 필요하다는 거 알고요.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물질 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서 다 잘 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복입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이래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새해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복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는, 축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이미 잘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 마디가 복 주심으로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그 범죄한 인간의 저주를 털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간에게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람들은 이 말을 자기들 편리한 대로 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남에게 복이 되라는 말이에요. 남에게, 물론 먼저 복을 받아야 그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복을 자기만 다 써버리면 그것은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고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남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됩시다. 자, 그런데 그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 시골 사는 영감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겠어요? 그 말을 좀 더 자세히 보면 2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자, 로마서 8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 아들과 함께예요. 아들 없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반드시 아들이 먼저, 아들 그리고 그와 함께 나머지 모든 보너스 복,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도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복, 없으면 안 되는 복이고, 나머지 함께 주신 나머지 복들은 상대적인 복이고 부수적인 복이고 보너스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두 우리가 원하는 세상 복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죠? 지난 우리 송구영 씨 때 들었죠?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예수 없는 세상 복 다 누려봤지만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송구영 씨 예배 안 오신 분들은 송구영 씨 예배 그 동영상을 보시고 꼭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설교만 잘라서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은 절대적인 복이요, 그 위의 복은 상대적인 복이고 보너스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으시되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을 받는 진정한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새해가 이전보다 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의 복을 받고 은혜에 의해 은혜를 받아 이 새해를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경에 복을 받는 성경적인 원리는 복을 받으려면 복보다 먼저 누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통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베풀며 나누어 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